한국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노래방이 있고 가라오케가 있고 공원에 가면 음악을 틀고 춤을 춥니다. 심지어는 각 가정에서나 유치원에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보냅니다. 우리 민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노래했습니다. 수많은 민족의 고난과 그 아픔의 역사 속을 지나면서도 항상 노래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들판과 땀 냄새를 담고 있는 민요, 세대의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 가요, 그리고 신앙과 소망을 심장 깊숙이 새긴 찬송가. 어린 시절부터 거리에서 운동장에서 축제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래하며 살아왔어요. 이 뜨거운 노래에 대한 사랑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노래는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삶을 견뎠고,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나눴고, 노래를 부르면서 잊혀진 꿈을 다시 마음에 새겼던 겁니다. 시대의 고통 속에서도 울음 대신 터져 나온 노래는 한 소절 한 소절 절망을 품어 안으며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부드럽게 다가와서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또한 노래는 마음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혼자 부르는 노래도 아름답지만 함께 부를 때 노래는 경계를 넘어섭니다. 세대가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상황이 달라도 같은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서도 운동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한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래는 희망을 심는 힘이기도 합니다. 어둠을 뚫고 나가는 빛과 같이 노래는 우리 눈앞의 절망을 넘어서 오지 않는 그 미래를 바라보게 했어요. 오늘날 K-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의 노래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진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민족이 갖고 있던 노래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노래로 웃고 노래로 울고 노래로 꿈꿉니다. 당연히 K-팝이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인의 이 가슴은 언제나 뜨겁고 이 뜨거운 노래가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찬송 부르세요. 찬양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찬양은 사랑이고, 찬양은 생명이고, 찬양은 영혼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뭐만 있는 줄 아세요? 찬양만 있어요. 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뭐하러 설교합니까? 그죠? 천국 가면 설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되는데 뭐. 대신에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큰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함께 수많은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100명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도 웅장한데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힘들면 찬송 부르세요. 오늘 또 누군가 이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을 부르고 있을 겁니다. 삶이 버거워 주저앉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한 소절의 찬양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있는 한, 그 찬양이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종료주일인데 왜 종료주일 말씀을 안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 그 환영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마치 왕과 같이 환영합니다. 근데 그 외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칭찬은 달콤하지만 한순간에 변합니다. 사람이 나를 믿어준 것 같아도 한순간에 변해요. 진짜 믿음은 환호가 사라진 뒤에도, 고난이 찾아온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뭘 하셨을까? 저는 찬송을 부르셨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찬송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정말 찬양대회와 그리고 찬양팀이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어떤 시스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도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몸은 찢겨서 피가 흐르고 그 고통에 뒤틀리고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는 바퀴벌레와 쥐들이 돌아다니고 그 바닥에 습한 곰팡이가 핀 상태에서 숨을 쉬지도 못할 정도로 그 속에서 찢어진 상처는 더욱 아프게 합니다. 모든 소망이 여러분 끊어진 것 같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려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저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조용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도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탄식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찬송하기로 결단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과연 이 찬송의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 순결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중 찬송은 순결한 믿음에서 나온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던 중입니다. 거기서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종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점치는 여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박치는 점쟁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귀신 들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것에 주목하지 않고 꼭꼭 잘 알아맞추는 그 예언의 능력을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종을 신기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이라면 100%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봅니다. 보면 되는데 따라와요. 따라오면 되는데 뒤에서 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요 문장만 보면, 이 17절 말씀만 보면 마치 이 외침이 바울과 실라를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유능한 점쟁이가 저한테 와서 이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요,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 정말 도움이 되겠죠. 이미 이 여종은 점치는 능력으로 지역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때문에 그녀가 바울과 실라를 칭찬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의 말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울과 실라의 이 복음 사역이 순조롭게 퍼져나가고 또 빠른 시간 안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칭찬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 괴로워해요.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 칭찬이 누구로부터 왔을까?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냐? 이 여종은 귀신에 휩싸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죠. 마치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서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넘어가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고 나를 높여주면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그는 명예도 인기의 기회도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데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길의 결과 우리는 알지요. 감옥이에요. 게다가 이 여종의 외침은요, 치명적인 왜곡이 담겨 있어요. 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여종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구원의 길 중에 하나다. 네. 이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마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복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여러분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독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 거짓입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런 사람은 뭐 저승에 갈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좀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좀 적당히 잘 살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의 복음은 단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죠.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3이 되고 4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종은 예수님을 구원의 많은 길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격화시킨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왜곡된 찬양, 왜곡된 외침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 여종의 주장처럼 이 복음이 많은 길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진다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길로 절대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지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지, 창세전부터 예정된 것이지 내가 그냥 선택해서 이 교회를 나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작은 왜곡이 결국은 복음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혼란에 빠뜨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귀신을 내쫓고 복음의 순결을 지킨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눈앞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지키는 그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승리는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제공하는 그 달콤한 길을 과감하게 끊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내게 고난이 주어져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찬양의 길이에요. 이게 찬송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유혹이 찾아올 겁니다. 좋은 기회야. 이 기회 한번 잡아봐. 그러면 너 잘 될 거야. 근데 그 길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빠져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요, 사단이 주는 이 달콤한 칭찬과 기회 반드시 거절해야 돼. 주일날만 되면 얼마나 사탄들이요, 토요일부터 방해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달콤한 유혹을 주기도 하고 없었던 스케줄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넘어가면 결국은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출처를 따지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은 욕심과 소유로 움직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주인은 이 여종을 이용해서 뭘 벌려고 한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거예요. 요즘은 점집만 여러분 오픈만 하면 돈이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입시 때 자녀를 데리고 엄마가 점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너 1,000만 원 안 내면 네 자식 서울대 못 가 그러면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심령이 있어요. 1,000만 원만 주면 서울대 들어가겠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돈은 아깝지 않다. 분명히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서울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점집이 잘 돼요.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심성 속에는 이 무속신앙이 너무 강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과 핍박을 당한 이유도 세상의 욕심과 그 소유 한복판에서 핍박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을 이용해서 주인들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야.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의 회복과 자유와 치유보다는 이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그 상실을 주인들은 더 크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19절에 기록합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어떻게 했어요?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주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주인은 귀신 들린 여종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 기적을 봅니다. 한 생명이 자유를 얻고 회복되었음에도 주인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종을 통해서 얻어진 그 이익을 이제는 잃을 것 같아서 아까워하며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명보다는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유보다는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요, 사랑을 따지지 않아요.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결과만 봐요. 이익만 따져요. 생명이 아니라 소유를 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세상은 사랑으로 움직인다. 정의로 세워진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금세 깨닫습니다.
세상의 많은 결정은 사랑과 정의로 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항상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가를 계산하는 욕망이 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지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살면요, 가게 망합니다. 그런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적당하게 아부하고 뒷돈 내고 그래야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옛날처럼 개천에서 욕난다, 우골탑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들이 소 팔아가지고 옛날에는 서울대 보내고 명문대 보냈잖아요. 요즘은요, 시골 사람들은요, 서울대 못 갑니다. 저도 우리 둘째 둔산동에 학원을 보내지만요, 와, 밤 10시만 되면요, 둔산 지역이 마비됩니다. 차가 못 가요. 학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고요. 아이들이 우르르르 나오는데 그 학원비가요, 40만 원씩 해요. 수학만 하겠습니까? 영어도 하겠죠. 국어도 하겠죠. 학원 생활비만, 학원비만요, 여러분 100만 원 넘어가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시골에서 주야 독경하는 애들하고 실력이 될까요? 면접만 보면 무슨 대학 나왔는지 그것만 보지 않습니까? 너는 어학 능력이 있느니 스펙이 있느니 그것만 봐요. 이건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님도 박사학위 없으면 담임 목사 못합니다. 장로님들이요, 서류검사 때 박사학위 아는 사람은 다 그냥 걸러내요. 그것도 국내 박사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와서요, 이력서 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실제로 저는 이력서 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놀았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1년 반 동안 노니까 우리 애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교회를 순방하는데 아빠 오늘은 어디 교회 가?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정의는 힘있고 부유한 자들의 욕심 앞에서 세상은 침묵해요.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요, 사랑이나 정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끝없는 소유와 탐심이에요. 어릴 적에는 세상이 공평하고 따뜻한 곳인 줄 저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어른이 돼보니 아닌 거예요. 세상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에 따라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권력을 낳고 권력이 특권을 만들어내요. 학벌, 재산, 지위, 외모까지 모든 것이 사람의 가치를 재는 기준이 돼버립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갈망하면서 괴로워하잖아요. 100억 가진 사람이 1000억 가진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자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놈이죠.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100억 가지면 1000억 가진 사람 안 부러워할 것 같죠? 소유를 위해서 끝없이 경쟁하며 흘러가는 겁니다. 조금도 이게 망하는 거예요.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조금 더 벌자. 내놓는 것은 쥐뿔도 없으면서. 안 그래요? 이익 앞에서는 우정도 배신도 다 변해요. 돈 앞에서는 사랑조차 거래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의 특징이 살아보고 결혼하자 그래요. 동거해보고 이 사람이 좀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좀 괜찮으면 그제서야 결혼해보자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믿고 결혼했잖아요. 지금은 돈을 믿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 능력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단순한 도구예요. 그래서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하고 더 우울증이 와요. 왜냐? 뺏길까 봐. 불안한 거예요. 없는 사람은 두 발 벗고 자는데 마음이 점점 메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26절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진정한 부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진정한 삶의 가치는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진정으로 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소유를 내려놓고 욕심을 비우고 주어진 하루를 감사로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럽시다. 좀 가난하게 삽시다. 좀 불편하게 삽시다. 세상의 욕심을 넘어서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깨끗한 믿음을 가지세요. 순결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달콤한 유혹을 던지는데 더 쉽고 더 편하게 인정받는 길을 제시해요. 끊임없이. 굳이 힘든 길 가지 않아도 돼. 이 정도 타협해도 괜찮아. 근데 유혹에 넘어가면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순결할 때 그 고난을 찬양으로 여러분 승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는 가장 강력한 복음입니다. 여기서 노래는 찬양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되게 기쁨과 성공을 노래하잖아요. 풍성한 삶, 이루어진 꿈, 승리의 순간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항상 여러분 승리의 연속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유 모를 상처를 안은 채 깊은 어둠 속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부르는 노래는 달라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은 우리의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이고요.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는 깊은 감옥에 갇힌 그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퉁성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은 착고에 채워진 채 자유와 존엄을 모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은 여러분 절망해야 합니다. 낙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거 부를 때는요, 힘있게 부르면 안 돼요. 바울이 정말 고난 속에서 이 찬양 부르자. 뭐가 좋습니까? 좋은 거 하나 없는데. 근데 이 찬양의 고백처럼 결국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짜증나고 힘들면 노래방 가죠?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는 해소된다고 느끼지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을 퍼마십니다. 술을 먹으면 모든 게 다 잊혀지는 것 같고 다 회복이 되는 것처럼 느끼지요? 그래서 술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다 잊자. 그러면 정말 잊혀지던가요?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탄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노래는 감옥을 울립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찬송 가운데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 영화 같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부르는 이 찬양은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고백하는 그 찬송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처럼 부서진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부르는 찬송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 눈물로 부르는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세상은 화려한 외형에 감탄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상한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진실된 찬송을 기뻐해요.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인생의 한밤중에 여러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집에서도 찬송가 틀어놓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요즘요 쇼핑센터도 가니까 자영업인데 찬송가를 틀어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커피숍 같은 데도 가면은 찬송가를 틀어놓는데 이 가사가 있으면 또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가사 빼고 MR을 다 틀어주는데 사람들이 몰라. 근데 듣는 나는 알죠. 와, 근데 그 카페가 교회 같더라니까요. 거기서 설교 준비를 하면 설교 준비가 잘 돼. 그래서 찬양 들어요, 찬양. 옛날에는 막 저도 어릴 적에 그 이문세가 나오는 그 뭐죠? DJ 그 라디오 방송. 네. 네, 별이 빛나는 밤에. 거기에 나오면 이게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으면 테이프 갖고 막 녹음찍겠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테이프, 우리 애들은 모를 거예요. 이런 테이프 감아가지고 탁 넣으면은 한 10번 들으면 늘어져가지고 오 막 이러다. 그런 순수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도 여러분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얼마나 찬양 부르기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앨범을 구매하지 않아도 테이프에다가 녹화를 하지 않아도 유튜브만 틀면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흘러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흘러나옵니까? 물론 K-팝 좋아하는 거 알아요. 우리 아이들. 근데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 하나를 들어오면은요 정말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노래를 불러도 좋은 가사를 부르면 참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제가 참 가요를 몰라서 제가 못 불러서 그렇지만 하물며 세상 노래도 마음의 평안을 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처난 목소리로 깨어진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 찬양이 우리의 절망을 뚫고 소망을 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밤중이 찾아옵니다. 빛이 사라지고 길이 끊긴 것 같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잖아요.
또 기도해도 메마른 듯이 절망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저없이 울어야 합니까? 아니면 절망의 무게에 짓눌러서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찬송 부르십시오. 눈물이 쏟아지고 목이 메어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절망을 넘어서 소망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요, 몸은 상해도 우리의 영혼은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는 그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준 매질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감옥은 흔들렸고요, 쇠사슬은 풀렸고 죄수들의 귀가 열려서 결국은 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와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 중에 노래한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을 위협받고 배신당하고 광야를 떠돌며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다윗이 지은 시편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다 찬송이에요. 얼마나 그 신앙 고백이 아름답습니까?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도, 원수들의 칼날을 피할 때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상황이 좋아져서 찬송한 게 아니라 눈물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찬양했어요.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다윗처럼 고난 중에 찬송 부릅시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런 결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로뎀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길이 끊기 듯한 순간이 찾아올 때 눈물이 앞을 가려도 가슴이 미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바울과 실라처럼 상처 입은 몸과 부서진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통해 무너진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